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죠? 우리는 사물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해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기로울 해 눈안, 슬기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혼탁해질수록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요. 표면을 보는 것보다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사실보다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시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교회가 세상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서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삼맹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 성경을 소유하되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문맹 그리스도인, 예배는 참석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청맹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생맹 그리스도인. 2.0의 시력을 가진 사람은 500m에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보통의 글씨를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2.0의 시력보다 2.0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별력은 가짜와 진짜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온 나라가 영적으로 눈멀었던 시대가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내려가면 종종 있었죠. 문맹, 청맹, 생명으로 가득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눈먼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도 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고 그렇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그 전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움으로써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니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가가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가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아합 왕 때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지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의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악한 왕이었지만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는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기도 했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이스라엘 왕이 바알 신전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나 세워버리게 되는 거죠. 바알 선지자를 세워서 남유다까지도 바알 문화로 물들였던 사람들이었죠. 아합은 북이스라엘 시대의 7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게 됐지요. 이렇듯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와 우상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시지요. 그래서 그들이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또 사사시대에도 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요. 선지자란 예언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자, 맡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기면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예언자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정면에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와 같은 선지자였지요.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선포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범죄를 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지자의 말에 그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아합 왕이 아니었죠. 당신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부터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죠. 아합 왕은 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나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반문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고로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당신은 바알 선지자를 모아서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홀로 제사를 드릴 텐데 한번 시험해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아합 왕도 좋다 하고 그들은 이제 시험을 하게 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제사장들은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막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 해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될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18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제게 응답하십시오. 제게 응답하십시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십시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의 나무를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보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그는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이때 바알 제사장을 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리게 되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어지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걸 듣고 어찌 할 바를 모르죠. 그래서 그녀의 반응은 엘리야를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같이 그렇게 여길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무서운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모든 일을 들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아합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인도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선포를 들은 엘리야는 너무나 두렵죠. 그래서 주랭랑을 치게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자기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잖아요. 하나님 제게 응답하십시오 하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단을 다 살라요. 그러면 이때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멸하러 오는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도망쳐 버렸을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한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아합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의 손에 죽어야 되나요?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주님께 무엇이든 다 내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도망치고 계신다면, 멀어져 가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심으로 오히려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힘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푸념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나면 정말 살 소망이 끊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기도 하지요. 자기 생명을 위해 냅다 도망친 후에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초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힘들 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조금 틈이 생기고 살만하면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죠.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엘리야의 이 기도의 표현은 이런 표현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뒤처져 가고만 있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열심히 할수록 상처만 입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아닐까. 이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그래. 내가 지쳐서 그래. 너가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해. 내 생각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생각하니까 정말 두려움이 휩싸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더욱더 상황이 힘들어질 때, 그때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암이 아니기를, 그런데 암이잖아요. 급성이 아니기를, 그런데 급성이 아니잖아요. 설교할 수 있기를 하는데 설교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암제를 이렇게 계속 먹으니까 너무 세가지고 발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올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와, 이렇게 5년? 두렵죠. 조금 느슨해지니까 이제 그 뒤가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이름으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왜요? 맡겨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맡겨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됐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40일을 먹고 호렙산에 이르는데 굴에 들어가서 숨어버려요. 왜 숨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소극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까지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어두운 동굴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고 혼자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려져 주실 건데 그런 믿음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느냐?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환경이 어렵고 고통 중에 있으면 가끔은 신앙마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죠. 엘리야가 산 위에 서 있을 때 산을 흔들 만한 바람과 또 바위가 흔들리며 비탈을 따라 막 굴러가요. 엄청난 광풍이, 그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불이 막 나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요란하게 큰 일을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엘리야는 요란하고 큰 일이 성취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또 정말 요란하게 해서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랬는데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조용하고 작은 일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강풍과 지진과 불을 목격한 엘리야는 다시 무서워서 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속삭임이 있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그들이 죽이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엘리야. 그럼에도 도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그들처럼 죽게 될 거야. 이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낭망하기가 쉽죠. 그러나 곁에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옆에 있어서 괜찮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라요. 18절에 말씀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아, 이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이구나.
아직은 알지 못해서 연약해서 그러는구나.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다가서면 그를 품고 함께 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이걸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 계속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살려줘요. 그러면 내버려둘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원해요.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영적으로 눈멀었던 시대, 온 세상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시대였지요. 그런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28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눈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 다른 반대 이면으로 하나님의 눈을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소유하되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문맹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배를 참석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청맹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문맹 생맹 그리스도인이 아닌 2.0의 분별력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사실보다는 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아합과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벌하신다는 거죠. 그게 진실이었어요. 힘들죠. 이 시대가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초라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모습까지도 괜찮아. 네가 힘들어서 그래. 괜찮아. 하고 힘들면 어떡하죠?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탁해질수록 사실보다는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롭고 두렵고 고통 중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속삭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일은 또 두려워할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눈을 감아버리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지고 위로하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